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3절 한 절 말씀인데요. 6장 1절에서 13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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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봤습니다. 제목이 출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데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인데요. 이사야 6장 13절에 그 해방의 주역이 누구냐? 그루터기다. 렘넌트다. 이것을 미리 알려준 것입니다. 지금 이 메시지는요. BC 740년 이 정도 때 메시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했으니까요. 정확한 연도가 나와 있죠. 그래서 BC 740년이라는 말은 언제냐면 북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하기도 아직 전입니다. 722년,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한테 멸망하거든요. 그 이후에 한참 지나서 BC 586년에 그러니까 거의 백몇십 년 지나서죠. 그리고 나서 유다 나라가 멸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에 대한 이야기를 벌써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앞으로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근데 멸망당해가지고 다 포로되어서 끌려가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로 남게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해방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미리 알려주신 거죠. 이 말씀을 붙잡고 실제로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다니엘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이죠.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겠냐? 오늘 이번 한 달 동안에는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 이야기를 쭉 했잖아요. 다니엘과 또 다니엘의 세 친구와 물론 바벨론 다음 시대, 페르시아 시대지만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팀들, 이런 렘넌트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그 응답의 시간표를 주셔서 출바벨론의 역사를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오늘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본격적으로 교재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고 싶은 주제가 있는데요. 자존감입니다. 나는 누구냐라는 거죠. 나는 얼마나 귀한 사람이냐, 나는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냐라는 거죠. 현장에서 보니까 많은 렘넌트들이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귀한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가치를 잘 못 느끼고요. 나는 진짜 별로 가치 없는가 보다. 나는 별로 잘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은
너무 많은 상황 속에서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 가지고 생각하면서 너무 많이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생각하느라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 생각하느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잘하는 사람들, 뭐 유명한 사람들, 인싸, 막 학교 안에서 인플루언서들 이런 사람들 이제 막 눈치 보면서 제 눈 밖에 나면 나는 이제 아웃되겠지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이러니까 이것 때문에 막 눌려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잘 보일까? 잘 보일까를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한테 이제 그 잘못 보이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저런 친구들한테 눈 밖에 나지 않을까? 이거 생각하면서 고민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랩런트 중에 너무 많아. 그래서 이게 잘 안 됐다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누가 나를 제대로 인정을 안 해주는 것 같다. 누가 나를 안 봐주는 것 같다. 이러면 이때부터 한없이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지.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정체성을 잃어버리느냐? 일 때문에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야. 나에게 주어진 일. 그러면은 랩런트에게는 많은 경우 학업이겠죠. 어떤 경우는 기능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다른 퍼포먼스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뭐냐면요. 자기의 가치를 꼭 이것에서 찾는 거예요. 내가 일을 잘하고 내가 공부를 잘하고 이렇게 해야만 내가 뭔가 인정받는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나는 이게 안 되니까 전혀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막 낙심에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좀 된다고 하면 여기에서 자기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찾으니까 좀 된다 하면 교만에 빠졌다가 좀 안 된다 하면 낙심에 빠졌다가 성경은 이걸 보고 둘 다 불신앙이라고 하거든요. 교만은 뭡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낙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해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이 딱 빠져 있으니까 불신앙이 잡혀 있으니까 완전 자기 정체성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 랩런트들은 뭘 찾아야 되냐? 절대 여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과 상관없어요. 내가 일을 얼마나 잘하고 내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고 내가 돈을 얼마나 버느냐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진짜 자존감은 딴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것을 발견하라고요. 여러분이 부러워하거나 여러분이 아니면 이 의식을 되게 많이 하거나 여러분이 너무 많이 생각하거나 하는 불신자들은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 인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어졌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인간은 하나님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자녀 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살면서 죄로 인한 저주를 계속 받잖아요. 이 속에서 살아가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인간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까? 마귀의 종로로 삼아서 살아갑니다. 되게 잘난 사람 같은 거죠. 잘난 사람 같죠. 근데 알고 보면요. 여기에 적혀 있어요. 그게 이분들의 정체성이에요. 되게 잘하는 것 같죠? 요게 정체성이에요. 조금 더 부러워하지 마라. 마음의 고통과 갈등을 겪고 있어요. 정신의 문제를 겪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육신의 문제도 와요. 질병도 오고 실패도 오고 승승장구하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자기도 교만에 빠져 있어요. 어느 날 문제가 확 오는데요. 그때 돼서 깨달아도 많이 늦어요. 그러다가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복음 모르면은 지옥 가죠. 죽어서 지옥 간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도 사실은 지옥처럼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요. 그러고 나서 후손들한테까지 이 문제가 대물림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요. 요 수준의 사람들이 사는 거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고생하면서 살아라. 그런 거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무엇을 주셨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사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복음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는 참 선지자 길을 여시고 사단의 권세에 잡힌 모든 운명 사주팔자 해결하도록 참 왕으로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죄의 저주 문제 해결하도록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결과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낸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시켰다 말씀하잖아요. 조금도 랩런트는 낙심하지 마라.
조금도 렘넌트는 염려하지 마라. 조금도 렘넌트는 불신앙에 속지 마라. 교만도 할 자격 없고 낙심도 할 자격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가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고 영접한 결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마귀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부르셨냐? 이 시대의 남은 자 렘넌트로 부르셨어요. 이게 렘넌트의 정체성이고 여기에서 렘넌트는 자존감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렘넌트가 가질 자존감이에요. 나는 잘 안 돼도 괜찮다 이거예요. 나는 잘 돼도 상관없고 잘 안 돼도 상관없고 세계복음할 하나님의 이 시대의 소망을 가진 이 시대의 희망을 가진 바로 남은 자 렘넌트다 이거예요. 그루터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느냐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은 여기에 속해 있으니까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몰라요. 사람들은 요 수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아직도 여러분이 진짜 무엇인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영적인 눈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잘못 평가할 수 있어요.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절대 속지 마라. 그거 얼마 안 가요.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나이가 드니까 더 느껴져요. 시간은 되게 쉽게 지나가요. 더 빨리 지나가요. 그리고 어릴 때 되게 크다고 생각했던 거 있죠? 그거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어릴 때 되게 크게 생각하고 되게 어마어마하게 생각했던 거 있죠?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다 지나가요.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누구냐? 이것은 변하지 않고 이것은 지나가지 않고 이것은 영원해요. 이 속에서 렘넌트는 자신의 자존감을 찾아라. 나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비록 지금 사람들이 나를 잘 못 알아본다 할지라도 비록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좀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요. 요렇게 해서 나오는 자존감은 상대적인 자존감이거든요. 여기에서 나오는 자존감은 절대적인 자존감이에요. 이거는 여기서 나오는 자존감은 좀 되다가 좀 안 되다 그렇습니다. 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같다가 학년 바뀌고 학교 바뀌고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아싸가 됐어. 전에는 인싸 그룹하고 같이 놀다 보니까 같이 인싸인 것처럼 하고 다녔어. 자존감 엄청 높았어. 그러다가 어쩌다가 전학을 갔어. 모르는 사람들끼리 했다가 어쩌다가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나를 뭐 사람들이 잘 오해하고 잘 안 알아주고 이러면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져. 이런 거는 변하는 거잖아요. 그런 자존감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자존감을 찾으세요. 내가 하는 일의 성공과 상관없이 사람들의 평가와 상관없이 언약을 잡는 순간 이 정체성은 나의 것이 됩니다.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출바벨론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 출로마의 역사. 뭐예요? 영어로 엑소더스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죠.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의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평가받는 그 압박과 그 모든 눌리는 것에서 해방되시라. 아시겠죠? 일 때문에 낙심하고 일 때문에 교만하고 하는 그 수준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는 해방받았다. 이것을 누려라. 하나님은 이것을 렘넌트에게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완전 계획을 준비하셨어요. 어떤 계획을 준비하셨냐? 시대 살리는 응답을 두고 말씀으로 미리 답을 주셨어요. 포로되는 것이 586년이라니까요. 제일 처음 포로된 게 BC 605년이에요. 다니엘이 포로되어 갔던 그때 BC 605년이에요. 근데 그 포로 사건 100년도 더 전에 미리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항상 미리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심으로써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렘넌트는 오늘 미리 말씀 붙잡으면 돼요. 어떻게 시작될 것이냐?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에 그루터기 일어나가지고 시작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는 노예되었던 데서 포로되었던 데서 속국되었던 데서 해방되는 역사는 그루터기에서 시작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회복하게 될 것이냐?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실 메시아 바라보는 복음을 가지고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게 될 것이다. 응답이 반드시 오게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응답이 옵니까? 이사야 40장 6절에서 31절 뭡니까?
말씀 운동 펼칠 때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 운동을 준비하시고 이 말씀 운동으로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40장 27절에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이때부터 표적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표적이냐? 이사야 43장 1절에서 21절에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보면요,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게 여러분의 자존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셨냐?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은 다 엉뚱한 소리, 엄한 소리, 무식한 소리, 멍청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자존감은 뭐냐? 너는 내 것이다. 선언해버렸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광야에 길을 낼 것이다.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짐승들도 여호와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새 일이 표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이 빛을 가지고 전 세계에 전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렘넌트 운동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파수꾼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전 현장에 여호와의 빛을 전달하면서 파수꾼으로서 재앙 막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미리 말씀으로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미리 BC 740년에 미리 말씀을 주셨다니까. BC 740년부터 722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그 동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되느냐? 미리 언약으로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그걸 보고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렘넌트에게 이미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여러분 언약을 붙잡으면요, 이미 주신 말씀을, 미리 주신 말씀을 붙잡으면요, 여러분은 미리 보게 됩니다. 미리 가지게 되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게 돼요. 이 상태에서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미리 답을 가지고 현장으로 갔다니까요. 이러면은 현장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반복되는 재앙 막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예정하신 거예요. 반복되는 재앙을 막으라. 이렇게 이사야, 또 나중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메시지 주거든요. 이사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 받은 제자들이 현장에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니까 영적 서밋으로 서게 됐어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포로되어 간 그 현장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세계 재앙을 막는 유일한 답이었어요. 전 세계는 재앙 만났다. 어떻게 재앙 만났습니까? 우상 섬기는 나라 강대국에 전부 다 잡혀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전 세계 재앙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 재앙을 막는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났느냐? 이 우상과 싸우는 렘넌트의 영적 싸움, 복음 회복,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죠? 이 내용을 우리가 한 달 동안 본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 회복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놓쳐버렸던,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부터 복음을 다 주셨다니까. 미리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 놓치고 자꾸만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은 다니엘 이런 팀들을 불러가지고 복음 회복하는 운동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다니엘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다니엘 1장, 다니엘 3장, 다니엘 6장 요 정도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알면 다니엘 10장, 다니엘 12장 3절 요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사이에 있는 메시지 있죠. 다니엘 2장, 다니엘 4장, 다니엘 5장, 다니엘 7장, 8장, 9장, 그 다음에 10장, 11장 쭉 해가지고 뭐냐면 전부 복음 얘기예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리고 세계복음화에 대한 굉장한 구체적인 메시지를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니까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선포했어요. 복음 회복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회복에서 뭐가 따라오느냐?
포로된 유다 백성들을 살려내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포로된 유다 백성을 살리고 그리고 그 중에 후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렘넌트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드디어 강대국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 강대국 안에 있는 이방 백성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선교 운동이다 라고 합니다. 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모든 강대국 안에 있는 백성에게 여호와를 전달하고 여호와를 설명하고 여호와를 증거하는 선교 회복. 이러니까 전 세계 역사는 재앙 막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요걸 하는 열쇠가 뭐였냐면요.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한 열쇠가 핵심 현장이 뭐였냐면 회당이었어요. 이때쯤부터 생겼어요. 회당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그때부터. 회당을 통해서 뭘 했냐? 예배 복했어요. 회당 통해서 뭐 했냐? 성경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기록했어요. 성경을 자꾸만 전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거예요. 말씀 운동을 펼친 거죠. 이러니까 여기에서 이 말씀 받는 렘넌트가 일어나잖아요. 렘넌트가 일어나가지고 곳곳에서 서밋으로 선 거예요. 이런 세워지는 2세대, 다음 세대 서밋들이 모르드게 에스더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연표를 좀 봤거든요. 다니엘이 530년 정도까지 살았어요. BC 530년까지. 그 이후에 일어난 인물입니다. 에스더, 모르드게 이 사람이에요.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게 BC 479년이에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다니엘이 죽은 후에 한 50년 후에 일어난 일이 에스더가 왕비가 된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렘넌트 다음 세대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자, 다니엘을 통해서 일어난 렘넌트 운동이 모르드게에게 전달돼요.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키워내요. 그러니까 렘넌트 한 세대 또 한 세대가 지났어요. 한 세대 보통 30년 이렇게 보거든요. 다니엘에게 어릴 때 메시지 받았던, 이건 제 상상입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니엘에게 어릴 때 메시지를 받았던 모르드게가 이제 자기의 조카인 에스더에게 어릴 때부터 언약을 심은 거예요. 왕비가 되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10대, 많아봐야 20대인데 거의 10대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조선시대 결혼하는 나이 보통 열 몇 살이거든요. 20살 넘어가면 결혼 늦었다 이럽니다. 이미. 그러니까 요때 시대를 생각해 보면은 렘넌트였을 때 아마 에스더는 왕궁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6년 후에 유다 백성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요, 무슨 상황이 벌어진 것이냐? 렘넌트가 일어나서 언약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영적 싸움을 했는데 그 다음 세대 그리고 또 그 다음 세대 렘넌트가 일어나서 전 세계 재앙을 막았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일을 우리가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그 결과로 나타나느냐? 포로에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포로에서 돌아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드디어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짓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성취됐어요. 주신 말씀이 성취되어 가지고 이사야를 통해서 했던 메시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했던 메시지가 성취되어 가지고 포로된 데여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1차 포로 귀환이 다니엘이 거의 이제 나이가 굉장히 많았을 때 그때쯤 일어났어요. 538년, 536년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도 변함없이 성취되어 가지고 드디어 포로되었던 데서 돌아가는 역사 일어났고요. 그러면서 성전 무너졌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 일어나게 된 거예요. 다니엘이 서밋으로 세워지면서 응답받은 내용입니다.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그랬죠. 고레스 왕 원년에 일어난 메시지가 뭡니까? 선포된 내용이 뭡니까? 포로된 백성들, 유다 백성들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라 라는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밋들의 영적 싸움, 렘넌트 서밋들, 영적 서밋들의 한 시대 살리는 복음 운동 속에서 드디어 포로에서 귀환하라는 명령, 포로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명령과 성전을 건축해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 백성들이 유다 나라로 돌아와가지고 거기에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서 성전 건축이 중단됐어요. 중단되었을 그때 하나님은 말씀을 다시 주세요.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말씀이 전달되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말씀이 전달되느냐. 너희들은 성전을 다시 시작해라. 스스로 굳세게 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약속했던 그 언약의 말씀과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학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큰 산이 스룹바벨 앞에서, 성전 지을 사람이 스룹바벨이거든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는데 오직 나의 신으로,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된다. 성령 충만 받아라. 이거 약속하신 거예요. 이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단되었던 성전이 말씀이 전달되면서, 말씀이 선포되면서 말씀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다시 말씀 성취돼요. 그래서 스룹바벨, 렘넌트죠. 렘넌트 서밋으로서 총독으로 지금 온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이 사람도 렘넌트죠. 메시지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이 성취되면서 다시 성전이 완공돼요. 이 성전을 그래서 지은 사람 이름을 따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스룹바벨 혼자서 지은 게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같이 지었어요. 그래서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요 성전을 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국이 진동하게 될 것이다. 이 성전의 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될 것이다.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 메시지가 그대로 다 성취되는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셔서 이 일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뭐냐? 렘넌트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렘넌트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되는 재앙 막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진 교회를 살려라.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뭘 하면 되느냐? 언약부터 붙잡으면 돼요. 미리 말씀 붙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언약부터 붙잡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부터 붙잡아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정체성, 나의 자존감, 나에게 주신 나의 복음부터 붙잡아라. 언약부터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언약부터 붙잡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을 제대로 들으세요.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말씀 듣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요. 말씀 듣는 여기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서요. 말씀 들었잖아요. 한 번 듣고 끝나지 말고 이 부분을 반복해 보세요. 다시 들어보고요. 그래서 계속 영상 나가잖아요. 계속 음성 그런 거 나가잖아요. 이런 부분을 계속 반복해 보세요. 여러분이 필기한 걸 그걸 다시 읽어 보세요. 그러면서 괜찮다 하면, 시간이 좀 된다 하면은 말씀을 다시 녹취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뭐에 연결되어 있냐면요. 집중에 연결되어 있어요. 집중. 말씀을 다시 듣는다, 다시 읽는다, 아니면 아예 새로 쓴다, 이런 것들이요. 집중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집중이에요. 딴 생각할 틈을 없애잖아. 이걸 여러분이 해보시라니까요. 언약부터 붙잡아야 되니까 거기에서 나에게 주시는 것을 찾아서 미션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것을 찾아가지고 발견해가지고 미션을 찾아내서 나에게 주신 나의 미션을 가지고 실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이렇게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응답의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해보세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날,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임한 것처럼 언약부터 붙잡으세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데서 시작돼요. 그러면 그 날이 온다니까요.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는데 오직 여호와의 성령으로 된다. 그 성령 충만 임하는 날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 안에서 나의 정체성 누리는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이것을 자존감 누리는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나는 누굽니까? 그루터기예요.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희망이에요. 나는 누굽니까? 이 시대에 남은 자, 하나님의 자녀. 절대 속지 마세요. 렘넌트 여러분은 누구다? 하나님의 희망이다. 이것을 붙잡고
기도 실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렘넌트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출바벨론의 역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묶였던 거기에서 가장 먼저 해방되는 역사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미리 본 자들을 통해서 세상 살리는 역사, 세계 재앙 막는 역사 일어났사오니 오늘도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 임한 재앙 막는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시며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시며 교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 때문에 언약 잡고 기도가 시작되는 오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